자,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호세아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죠.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아주 너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또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지으라고 하셨죠. 그 자녀의 이름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 사람 말이야,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 어떻게 자식을 낳아도 또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아마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냐 하면 호세아를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이었죠. 호세아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대부분 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영적으로 더 타락했었고 더 일찍 멸망한 나라이죠. 자, 그곳에서 사역하는 호세아가 그 사역이 결코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메시지는 6장 앞에도 심판의 메시지, 또 이 뒷부분에도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6장의 우리가 읽은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사실은 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대할 때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 메시지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돼요.
그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감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부분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 부분은 무시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소나기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앞부분을,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열매만 먹으려고 하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린 이 안다는 말을 자꾸 지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말은 삶을 의미합니다. 체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과 그 동의어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자녀를 낳았고 이런 구절이 있죠. 거기에 동침한다는 구절과 여호와를 안다는 그 동사가 똑같습니다.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기 어김이 없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어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말과도 같겠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타나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번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데 인애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번제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역시 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면 될까요? 하나님의 체험은 결코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때서부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예배를 참 강조해요. 예배 나오지 않으면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 교회의 더 큰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